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고이사 곧 아버지께서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가지고 존 오웬 목사님의 개혁주의 성령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구원의 성취의 비밀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구약 성경의 최대의 약속은 메시아를 보내주었다. 성경이 약속과 성취로 되어 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다음 오실 이제 그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아버지 약속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지난주 기억나잖아요. 이 존 오웬 목사는 특히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성령의 능력이 발휘된다 그래요. 그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성령의 능력도 소용없다 그래요. 그러면 그 진리에 대한 지식의 두 가지. 구약의 약속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그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 약속이 이제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었죠. 그건 신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은 뭐겠어요? 당연하죠. 지금 우리 금요일마다 성령 설교하잖아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누가복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름을 입어 제사함받고 회개하는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었을 때 복음서죠. 이게 말하면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하늘에서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신학에 와서의 최고의 약속은 뭐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이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경륜을 객관적으로 이루셨다면 성령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의 경륜을 오늘 우리 안에 적용하시고 교통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신적 확정, 신적 보증이 되셔서 주도적이고 실제적이고 대표적이고 원동력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칼빈은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모든 걸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모든 창조, 구원, 승리, 영광, 찬송. 맞는 얘기잖아요. 예수를 하나님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건 뭐냐?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이란 말이 원어적으로 독사, 독해요. 보여지다, 생각나다, 기억나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건 예수가 부활승천하셨잖아요. 그 예수가 부활승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께 허락하신 아버지의 모든 영광, 모든 창조, 구원, 승리, 그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다시금 부어지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예수와 우리와 묶고 있는 그 띠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령의 사역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객관적 구속의 경륜을 우리 각자에게 주관적으로 경험하도록 최초의 축복이 바로 성령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막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이 막 감사해야 돼요. 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최초의 축복이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객관적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 보지 못했잖아요. 듣지 못했잖아요. 그 감정, 그 마음 우리가 헤아릴 수 없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예수를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당하셨던 그 아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
때로는 승리의 기쁨, 때로는 그 안타까움, 아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사실대로 적용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22절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인치시고 보증으로 하늘에서 파견된 하나님의 신적 보증으로 실제적이고 대표적이고 주도적이고 원동력으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 이미와 아직의 관계 속에서 이 성령이 여러분 알면 알수록 감사한 거예요. 존오의 목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성령의 능력이 소용없다고 했다니까요. 성령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감사해요. 이미와 아직 예수께서 다 이루신 이 구속의 경륜을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홀로 두지 않겠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5절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또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듣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유효하도록 신적 확증, 신적 보증, 성령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나 제자들 마음이 허전했겠어요. 그 마리아가 빈 무덤에 가서 막 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하고 예를 들면 가깝게 살다가 어느 날 부모님이 훌쩍 떠나버리면 그 허망함이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고 얼마나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같이 했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이 그것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셨어요. 얼마나 허전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어느 때입니까? 이제 빨리 종말이 오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기다리는 그 믿음은 종말이었어요. 아버지가 뭐랍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그건 알 바가 아니다. 아들도 모른다. 아버지의 주권에 있다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성령이 그 떠난 허전한 마음에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이 성령의 오심이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성령이 오심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우리 안에 보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마리아는 육신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지금 가셨습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엄밀히 말하면 예수 곁에 항상 있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미리암, 마라,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옆에 있잖아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교회와 연합해서 또 다른 예수를 잉태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마리아가 쉽게 말하면 교회가 예수의 부활을 이해 못하고 육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빈 무덤에 가서 울고 있잖아요. 그래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야, 여자여, 누구를 찾고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육적으로 만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만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도마도 그러잖아요.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육신적으로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예수를 만나려면 못 만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을 아는 제자들이 기뻐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우리가 사도행전 사도들이 그 사명 감당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신적 확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신적 보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도 그래요. 육신적으로 부활을 만나고자 했던 그 도마에게 손가락 가져와 봐라, 넣어봐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 도마가 주여 믿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한마디 더 해요. 야 이놈아, 너는 본 것으로 믿으려고 하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그게 고린도 전서 2장으로 해석하면 뭡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귀로 들을 수 없는 것,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 오직 성령께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러면 사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없으면 성령의 능력은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 목사가 두 가지를 강조해요. 구약의 최고 약속이 뭐라고요? 예수 오시겠다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게 신약에 성취되었고, 신약의 최고 약속은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약속이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었고, 다시금 우리 안에 신적 보증, 신적 확증, 인치심이 되셔서 성령이 이제는 주도적이고 실제적이고 대표적이고 원동력이 되어주셔서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신 구속의 경륜을 사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다시금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로서 그 예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체적으로 내 눈으로 육체적인 것을 초월해서 이제는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 부활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볼래요?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제 죽고 사는 모든 그 적용이 성령에 사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구원도 없겠지만 성령이 없으면 못 살린다 말은 뭐예요? 죄의 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걸 한번 우리 또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리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교회에 출발하는 성도들,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가 신자로 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선물, 최고의 영적 유산,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진 자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는 속에 있습니다. 자주 여러분 금요 기도의 설교 기억하면서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내 안에서 나의 재산이 되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것처럼 사람의 눈으로 귀로 들을 수 없는 것, 볼 수 없는 것,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시고, 예수가 부활 성천하시고 낙심하고 절망한 제자들에게 최고의 위로, 최고의 기쁨, 성령이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최고의 위로, 최고의 기쁨,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